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러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8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주로 이제 5장, 7장에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결국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들어서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솔선수범해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8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앞부분을 했었는데 그 앞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데 말씀으로 그냥 고치셨어요.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친 것이 아니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말씀으로 고쳤단 말이죠.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그런 장면이 사실은 이미 우리들이 지난 새벽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특별히 말씀으로 고쳤다라고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고쳤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집에 들어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을 때에 1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어떤 다른 행동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친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그죠?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죠? 또 16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8장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역시 예수님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가 그 말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질난다고 성질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도 신앙인이면 신앙인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사용해야 될 그 말의 위력과 권위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죠.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게 단순히 기적을 이루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장면의 일부지만은,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력과 그리고 힘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한번 여러분과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로서 과연 어떤 말을 사용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처럼 이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지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오늘 또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되면 이처럼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에도 우리가 말을, 신앙인으로서의 말을 해야 돼요. 어떤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막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듣잖아요. 쏟아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쏟아내는 그 언어 자체가 그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언어들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또 깨닫게 되면서 하루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어떤 말과 행동과 어떤 몸짓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 한번 더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